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책망을 하신 후에 다시 무리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고 깨달으라 말씀하시고 깨달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신인 양성 1위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을 해도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모르시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그 날에 대해서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그 누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인 양성 1위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아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모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깨닫기를 포기해야 되는가? 본문은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깨달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이나 이들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아서 깨닫지를 못하게 하셔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을 들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소경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는 깨달음을 가지려고 또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깨달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만 그 깨달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것이 정말 복이라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깨달으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지옥 자식이고 선지자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바라기아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라. 모든 의인들이 흘린 피를 그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고, 많이 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을 하고 또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또 깨닫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실상으로 깨닫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는 힘을 쓰는 사람,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 잡고 정죄하고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일에만 힘을 썼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저 생명의 말씀을, 저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도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들 가운데서도 깨닫는 자들이 생겼을 것이고, 또 실제로 그들 중에서도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전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배척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도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에 함께 속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깨달음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1000분의 1, 만분의 1이 아니라 억분의 1도 조분의 경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누구는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말한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또 비유적으로는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기름 준비를 하고, 자기가 기름 준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파는 자들에게라도 가서 기름을 사서 준비를 해라. 그만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기름이 없음으로 인해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문이 닫힌 후에 밖에서 울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성경의 표현에 그렇게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신부인 것을 알리고 고함을 지르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승리를 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데에도 필요하고, 빛된 삶을 사는 데에도 필요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다.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가르치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으셔서 깨닫지를 못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배만 드리다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참된 진리를 찾아내는 것도 그것도 깨닫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 그것을 찾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심은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찌 해야 할까? 내가 어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는 내가 눈이 밝아서 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사는지 모르겠다.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는 잘 댑니다. 근데 그것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바르게 찾아서 잡는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이 생겨지지 않으면 교회는 헛다니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을 어떤 부흥사는 옛날에 들어보니까 시계, 저기도 지금 뒤에 시계가 있습니다만은 저 시계 이 추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저건 약을 넣어야 흔들리는 거라서. 근데 태엽으로 감아서 가는 그 시계를 보면 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신앙, 저울 시계 추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너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해석을 하셨는데 또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비유를 묻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하시고 뒤에 해석도 해주셨는데도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어쨌든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다.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막 신앙이 막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했는데도 그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 수없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라.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쌓아서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장로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러워지고 영적인 사람이 더러워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러워진다고 해도 병을 얻는다고 해도 그냥 몸이 고생을 하고 병을 얻고 더러워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홀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강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생각으로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 더러운 행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다.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못살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무시를 하고 그 사람이 착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외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세상적으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번쩍한 옷을 입고 호화찬란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우를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빌어붙어가지고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슬슬 기고 굽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악한 사람. 단지 세상적인 권세나 힘이나 부유나 이런 것이 좀 있다는 것뿐이지 사람 자체는 말도 생각도 행동도 악한. 그런데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대우를 하고 착하고 바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없다고 무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은 더럽고 추함, 깨끗하고 정결함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외모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겉으로 아무리 잘난 척하고 깨끗을 떨고 뭐 유난을 떨고 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면 나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뭐 외형적인 어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배가 또는 주일 지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립니다. 주일을 잘 지킵니다. 정말 철두하게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서 막 몸이 아파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빠집니다. 막 죽을 지경이 돼도 막 침상을 메고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 나를 좀 데려다. 그러고 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예배는 그렇게 잘 드리는데 만일 그 사람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과연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인가?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사랑하시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제사는 껍데기는 이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입니다.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드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인격을 바르게 가지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예물 드리고 제사 지내고 주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 했다고 내가 참 흠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은 참 더럽다, 추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성결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부터 성결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부터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지금 우리가 혹시 외형적으로 바른 길을 걷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삐뚤어진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어도요, 내가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좋지 못한 소원을 가지고 좋지 못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따라서 비뚤어진 걸음을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현재에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은 비록 약해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틈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마음에 있는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더러움 무시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까지 다 갖추면 좋습니다. 우리가 뭐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는 것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손 씻기를 자주 하는 거 그거 자주 씻어서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결벽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되지만 손을 자주 씻는다고 그것이 전혀 나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으면 사람들이 볼 때 교양 있어 보이고요. 그릇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해서 먹으면 사람들이 볼 때 지저분한 그릇에 먹는 사람보다는 깨끗한 그릇에 먹는 사람을 그래도 또 더 나은 것으로 볼 것이고,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어 그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냐?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제사를 드리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은 찬양을 하고 또 자기를 살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지, 제사를 떡 지냈다고 나는 제사 지냈으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됐는데 뭐 이제 지나간 죄는 다 용서됐고 이제 난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또 뭐 죄 지으면 또 뭐 제사 지내면 되지 뭐. 난 뭐 짐승도 많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혹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금하신 것은 금해야 되고요. 금하려고 해야 되고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바닷물에 사는 거,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 율법이 내려지던 시대로 말하면은 바다에서 사는 거 아무거나 그냥 다 먹으면 되지. 먹고 뭐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그 가치 있는 것만 먹어야 돼. 지느러미만 있고 비늘이 없어도 먹어도 되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없어도 먹어도 되고, 비늘 지느러미 다 없어도 먹어도 되지. 물에서 나는 거 다 먹어도 돼. 왜 하나님께서 꼭 이런 것만 먹으라고 했을까? 왜 또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했을까? 다 먹어도 되지. 그것은 자기 생각인 것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이것은 금하셨을까? 왜 이것은 못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것이 그 물질적인 것을 먹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을 하시기 위함인가? 그것을 바르게 찾아잡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잡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 있어 깨달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힘을 쓸 때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또 이 재단에 속하게 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